예, 아마 올 성탄절에는 소일거리가 메시아 전곡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예, 특히 어린이 여러분 이 얘기 잘 들어보세요. 이거는 진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우화 같은 거예요. 우화, 이솝우화 이런 거 알죠?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얘기예요. 진짜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그걸 감안하고 우리 어린이들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몹시 피곤해졌어요. 뭐 그럴 리는 없지만 그래서 만사가 귀찮아서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난 휴가를 가고 싶다. 근데 누가 하나님을 제일 피곤하게 할까요? 세연이는 누가 하나님을 제일 피곤하게 할 것 같아? 아, 예, 거기에 약간 정답이 있어요. 세연이도, 준우도, 예, 서하도, 서진이도, 예, 시아도, 윤수리도 사람 모두가 하나님을 제일 피곤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도 해달라는 게 많아서 원하는 게 많고 요구하는 게 많고 또 주면은 원래 나는 새빨간 게 아니라 약간 빨간 걸 원했는데 뭐 이러면서 이제 불만족스러워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사들을 모아놓고 천상회의가 열렸어요. 수많은 그래서 회의 안건은 하나님의 휴식. 그리고 중요한 건 어디에 가서 쉴까? 어디에 가서 쉬셔야 누가 못 찾아올까? 사람들이. 그래서 한 천사가 의견을 냅니다. 저기 히말라야, 우리 노영신 목사님이 히말라야도 갔다 왔어요. 어린이 여러분 그거 알아요? 히말라야도 노영신 목사님이 갔다 온 거? 예, 오늘 새로운 걸 알았죠? 예. 근데 히말라야 제일 꼭대기 에베레스트에 가면 사람들이 못 찾아올 겁니다. 그랬더니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어몽길 같은 인간들을 보내서 찾아낼 거다. 그러면 저 아마존 밀림 한복판으로 갑시다. 거기 아나콘다도 있고 악어도 있고 날씨도 막 안 좋고 그랬더니 또 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거기서도 콜라를 팔아먹는 것들이다. 틀림없이 찾아낸다. 그럼 저 바다 밑에 심해라 그래요. 심해로 내려가십시오. 그랬더니 잠수함이 있다. 그래서 막 야근을 하면서 막 경론에 막 김밥 먹으면서 이제 천사들이 그렇게 회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밤에 잠을 잘 수 있을까 천사들이 걱정을 했는데 한 지혜의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인간들이 절대로 못 찾을 곳이 있습니다. 그건 사람의 마음속으로 숨으십시오. 사람의 마음속으로 숨으면 당신을 절대로 찾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얘기가 옳다 생각해서 그곳에 숨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진짜로 벌어진 일이 아니지만 여기서 핵심 내용은 사람은 자기 마음을 찾아가기가 너무너무나 힘들다는 거죠. 사람은 자기 마음을 알 수가 없고 닿을 수도 없다.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 친하게 지내고 싶고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제일 가까운 곳이라고 생각해서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오히려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못했다라고 바꿔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람의 마음, 그냥 감정, 정서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지만 그런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감수성 훈련을 한다든지 자기 마음 알아차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찌어찌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이성으로나 능력으로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 있으니 그걸 무의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뭐라고 말했다고요? 무의식. 왜 우리 남자친구들은 포개해서 막 서로 그렇게 좋아? 뭐라고? 남자친구들만 뭐라고? 무의식. 사람 마음의 약 80%에서 90% 정도에 해당된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맨정신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영역. 그러나 우리의 상당수의 마음에 해당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담겨 있는 그런 곳을 무의식이라고 하죠.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우리 고대의 사고방식이 반영된 거기 때문에 이게 무의식을 묘사한 거겠구나라고 생각되는 구절들이 꽤 여기저기 등장합니다. 저는 오늘 시편 139편이 아마 이런 영역을 묘사하지 않았을까. 우리 마음보다 더 깊은 영역에 거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말할 수 없는 그 곳에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현미경처럼 우리는 우리 마음을 샅샅이 살펴보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습관이 돼 있지도 않고 그걸 쳐다보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를 현미경처럼 샅샅이 살펴보시고 훤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앉거나 서거나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길을 걸을 때도 우리가 드러누워 있을 때도 모든 걸 다 살피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입을 열어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무슨 생각인지,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이전에, 언어 이전에 그것들을 이미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죠. 두루 감싸주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 사실은 무의식이라는 것들을 발견하고 그 무의식이라는 이름을 붙인 사람은, 그 사람들은 우리의 무의식에 무시무시한 어둠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지옥처럼 느껴진다고.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는 그곳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를 절대적인 신뢰의 시라고 얘기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이해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시편 139편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무의식이라는 용어를 명명한 정신분석의 창시자는 하나님이란 존재를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경증적 산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허구인데 인간의 마음이 허약해서 병들어서 그런 거라도 만들어내지 않으면 사람들이 살 수 없는 한 우상과 같은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는 학문은 인간의 영성을 상대화하고 때로는 폄하하면서 그 논의를 전개해 갔는데, 점점 인간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치유해 갈 것인가를 고민하던 사람들이 요즘 들어와서 부쩍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치료되려면, 사람의 마음이 건강해지려면, 관계가 회복되려면 영성이라는 것을 빼놓고는 절대 사람이 회복될 수 없겠구나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초월 영성 심리라고 요즘 막 각광받는 분야죠.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람, 상징적인 사람이 켄 윌버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향심기도를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이분 이름을 한두 번 들어봤을지도 몰라요. 향심기도의 토마스 키팅 신부님과 아주 활발한 사상적 교류를 했던 분으로 알려져 있죠. 이 양반이 초기 사상을 보면 사람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째는 무의식적 지옥을 사는 사람입니다. 따라해 볼래요? 우리 어린이들 한번 따라해 볼래? 무의식적 지옥. 우린 사람이 태어납니다.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아기는 아직 의식이라는 게 발달되지 않죠. 일단 너무나 완벽했던 공간인 엄마의 뱃속을
강제로 자기 뜻과 별개로 시간이 꽉 차서 나오게 되고 그 아이들은 웃으면서 세상을 나오지 않지요. 울면서 나옵니다.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래서 그의 의사표현은 울음으로 표현이 되죠. 스스로 밥을 먹을 수도 없고 배변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 그런데 문제는 그 상태에서 사람들의 영혼의 의식 수준이 발달하는 게 아니라 상당수의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가 나이가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40이 되고 아니 정작 죽기 일보 직전이 될지라도 상당수 사람들은 이런 무의식적 지옥, 자기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주변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구경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십자가 주변에 서 있었던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나이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뭔지도 모르는 무의식적 지옥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1단계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의식적 지옥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의식적 지옥. 이제 뭔가 알게 됐습니다. 뭔가 이제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됐습니다. 이성도 감성도 갖추어졌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왜? 이제 더 이상 지옥을 살아갈 수 없고 천국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천국을 살고 싶잖아요.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문명을 건설하고, 그리고 오늘 소일거리 싱어즈처럼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그림도 그리고 예술을 발달하고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종교가 생기죠. 여기저기 우뚝 솟은 교회들. 사실 우리는 수천 년 동안 무속과 불교와 유교의 땅이었는데 그 땅 위에 우리는 교회를 방방곡곡에 세워갔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이 땅 위에서 바라보는 일들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지옥을 경험할 때가 너무나 많지요. 그리고 부정하고 싶지만, 차마 긍정하기 싫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들은 교회가 혐오를 부추기고 차별을 양산하는, 교회로 인해서 지옥을 살아가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발견하게 되죠. 학교에서, 심지어 우리의 가정에서, 법을 집행하는 법원에서, 또는 국회에서, 곳곳에서 지성인들이 모이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그래서 뭔가 잘 살아보자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들은 지옥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아봤자 지옥이구나. 유발 하라리가 사피엔스 다음에 쓴 책이 호모데우스라는 책입니다. 거기서 유발 하라리가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진화를 했다는 거예요. 원시인에서. 이렇게 문명을, 이제 AI까지 문명을 진화시켰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는 정말 끝간데 없이 진화했는데, 사람의 진화는 행복을 위해서는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했다. 이게 인간의 비극이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살아남는 거에 대해서는 주변의 자연 만물을 다 죽이더라도 우리는 살아남자고 가장 최첨단으로 발달을 하고 진화를 했는데, 행복에 관한 한 원시인 수준이라는 거죠. 그게 의식적 지옥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럼 뭐가 남았을까요? 이제 천국으로 가야죠. 근데 이 사람은 이 천국을 의식적 천국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건너뜁니다. 무의식적 천국. 자, 어린이들만 해볼까? 무의식적 천국.
켄 윌버는 한 5%에 해당되는 인류만이 여기에 해당된다. 왜 5%인지는 저도 안 물어봤어요. 근데 하여튼 그렇대요. 아주 소수의 인원. 근데 중요한 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의식으로는 천국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힘으로는 천국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영역에서 나의 감각과 나의 생각과 정서 너머에 그 무엇에 천국이 있고 우리 힘으로는 그곳에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영성은 초월이라는 단어를 함께 동반하기도 합니다. 원래 우리들은 사람은 매 순간 하나님과 소통하고 호흡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향심기도에서 첫 번째 동의가 우리의 선함에 동의해야 된다. 우리 안에 선함에 동의해야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인류는 에덴을 탈출했습니다. 그게 낙원이었는데, 천국이었는데 그걸 지옥으로 생각하고 선악과를 통해서 추록합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없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구약의 훌륭한 인물들은 하나님을 만난 후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자기의 경험 너머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거든요. 그래서 자신에게 천국을 선사하러 온 하나님을 마치 지옥 문을 향해서 끌고 가는 저승사자처럼 여기기도 했습니다. 끊임없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건 하나님이 없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대로인데 사람의 눈이 멀고 귀가 닫히고 몸이 무뎌졌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래서 아주 인류 역사상 정말 찰나 같은 섬광과 같은 순간에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게 누구예요? 그게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겁먹을까 봐, 주눅들까 봐 위대한 왕이나 장군이나 사제나 대학자로 오시지 않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 만만한 가난한 목수의 아들, 지극히 연약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덕에 그 줄을 잡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 자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 인간 예수, 우리처럼 똑같이 슬플 때 울고 기쁠 때 웃고 먹고 마시고 끌어안을 수 있는 그 인간 예수를 직접 3년 동안 경험했던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행운아들이 있지요. 우린 그들을 제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3년 동안 우리 김지혜 집사님이 예수님과 함께 다녔으면 거의 뭐 마도 지혜쯤 되지 않았을까요? 부담스러워. 막 김지혜 집사님이 찬양만 하면 모든 사람이 막 마음이 막 열리고 막, 아니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다녔다니까요. 같이 먹고 자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렇죠. 그렇다면 제가 옛날에 그런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왕이면 예수님이 한 3년 살다 가시지 말고 뭐 불로초까지 드시진 않더라도 한 100년 정도 사시면서 제자들을 한 군단 정도 양산하시고 3년 너무 짧잖아요. 한 30년. 30년 만나면 베드로가 더 인간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막 사람들을 계속 양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제 생각과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냥 33년을 사셨다고 하지만 사람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사셨던 건 3년 남짓.
그 정말 짧은 시간과 함께 하시고 이제 당신의 모습을 거두고 원래 오셨던 곳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게 오늘 요한복음의 본문의 배경이죠. 제자들은 슬픔이 가득 찼고 그리고 뒤에 보면 매우 근심했고, 여러분이 그 입장이 되면 굉장히 무섭지 않았을까요? 마치 엄마가 눈에 안 보이면 엄마가 사라졌다고 여길 수밖에 없는 정말 그 아기들처럼 공포에 질려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안심시키면서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게 보혜사 성령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죠.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 눈앞에 만질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감각으로 포착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서 없어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다. 그리고 뒷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너희들의 그 기쁨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을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는 그 처형과 동시에 제자들은 그 근원적인 기쁨을 빼앗겼습니다. 슬픔과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에 가득 차서 뿔뿔이 흩어졌지요. 그런데 이 얘기를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는 곳, 우리의 시각, 우리의 청각, 우리의 감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느 나라 사람이죠? 서아야, 예수님 어느 나라 사람이야? 이스라엘. 윤슬이가 이스라엘 사람이죠. 제가 순천에 예수의 양성센터에서 복음을 가지고 관상을 할 때 상상력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함께 만나는 것들을 합니다. 제가 5살짜리 소년 예수와 친구가 됐어요. 여러분 뭐라 그럴 거예요? 5살짜리 예수. 보통 저처럼 버르장머리가 없는 인간들은 가볍게 예수야라고 말을 하는데 나이 든 목사님들은 그걸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걸 막 묵상을 하는데 제가 묵상을 하다가 헷갈리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제 눈에 등장하는 건 예수님과 열심히 놀다가 예수님 소년 내 친구 예수 집에 놀러 갔는데 거기가 초가집이었어요. 한옥집. 그리고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는 아주 그 추레한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고구마를 삶아줬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저는 이스라엘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제 머릿속에서는 초가집에 살고 있는 소년 예수. 그래서 하루 중에 유일하게 말을 할 수 있는 단 30분이 있어요. 그거 영적 지도를 하는데 영적 지도 신부님한테 이래도 되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제 얘기를 쭉 들어보면서 이건 괜찮은 묵상이다. 복음서의 맥락하고만 맞으면 어디든 가서 만날 수 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때 제가 뿌리 깊은 나무라는 드라마를 재밌게 보고 있었거든요. 약간 괴짜인 세종이 나오는데 그게 한석규 씨였어요. 한석규 씨가 부활한 예수님으로 등장을 해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지도신부님한테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분이 곰곰이 듣더니 제 맥락에는 그 부활한 예수님과의 만남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모든 인간의 얼굴은 예수님의 얼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은 모든 인간의 얼굴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와 사귐으로 가는 거면 상관없다. 제가 거기서 느꼈던 게 뭘까요? 하나님은 특정 시대, 특정 문화 거기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구나. 한국 사람은 그렇게 묵상했지만 아프리카 사람은 또 다르게 묵상할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분과의 사귐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그런 상상력이나 그런 감각도 멈춰지는 그 깊은 곳으로 내려갈 수 있겠구나라는 걸 경험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문을 열어야 하는 거죠. 향신기도식으로 얘기하면 동의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 내 속에 이미 계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샅샅이 보시고 내 손을 만지는 그 하나님, 나도 모르는 그 영역, 내가 만나고 싶지 않고 마주치기 싫은 진실, 진짜 내 모습과 대면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곳이 나도 모르는 마음인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 안에 이미 계셨는데 나는 내 밖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거죠. 3년간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베드로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을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가르침과 사랑과 수많은 식탁 교제를 나눴겠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베드로가 감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인간 예수님과 만났던 순간에는 베드로는 여전히 누가 높으냐를 가지고 다른 제자들과 힘겨루기를 했고, 그 예수님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그래서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의 세족식 퍼포먼스를 경험한 바로 다음에 예수님을 미련 없이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감각 너머의 그 하나님, 눈으로 만질 수 없고 경험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과 대면하는 순간부터 베드로는 진짜 교회의 반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머릿속은 그렇게 보혜사 성령의 경험을 하고 했는데도 여전히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속되고 부정한 것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부정한 음식들.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이 부정한 음식들을 한번 대봐 그랬더니 돼지족발, 꼼장어, 랍스터, 새우, 문어, 이 기라성 같은 음식들을, 그런 것들이 쭉 내려왔는데 베드로는 그게 속된 것, 더러운 것이었어요. 만질 수도 없는 것이었어요. 그건 하나의 상징이었고요. 진짜 베드로가 만나야 됐던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불가촉 천민처럼 만져서는 안 되는, 요즘 그런 취급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생전에 죄인들의 친구로 지내셨는데 그들과 수없이 많은 식사를 했고 로마 백부장 종의 병을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가장 근접한 위치에서 바라봤던 베드로조차도 여전히 머릿속에서는 속된 것의 구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괜찮다고 하셨는데 베드로는 율법을 들이댑니다. 하나님한테 율법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괜찮다고 한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마라.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베드로는 기꺼이
고넬료의 손님이 돼서, 로마 장교 고넬료의 손님이 돼서 그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으로 이방 사람과 사귀는 것은 불법이나, 불법이에요. 여러분, 불법을 넘어간다는 것, 사회적 금기를 넘어간다는 건 제정신으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경계를 지워가는 것, 그건 나도 모르는 깊은 무의식에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무의식적 천국을 설명했던 책 제목이 무경계입니다. 경계 없는 곳으로. 그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만 가능한 일이죠. 베드로의 상태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건 황홀경입니다. 황홀경. 맨정신이 아닌 상태. 나도 모르는 곳, 내 의식으로 주도할 수 없는 곳, 그 안에 성스러운 어떤 영역. 그리고 어떤 신약학자는 이게 꿈이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한 표를 던집니다. 그게 꿈이든, 꿈은 그래서 무의식이 보내는 편지라고 말을 하죠. 어쨌든 그게 꿈이든 다른 신비 체험이든 간에 그가 자기의 의식이 제어할 수 없는 그곳에서 베드로는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그 보자기에 실려 내려왔던 족발이나 랍스터나 이런 것들은 베드로는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무의식의 영역에서 다가온 하나님 말씀과 함께 베드로는 그 담을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선 이건 대형 스캔들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베드로를 나무랩니다.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을 거예요. 틀림없이. 욕을 바가지로 먹었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벌어졌던 예루살렘 교회의 접근들이 굉장히 감동적이고 우리한테 많은 인사이트를 던져줍니다. 예루살렘 교회 멤버들은 더 이상 의식적 지옥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아마 무의식적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었을까요? 나의 이성과 감각과 감정 너머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영적 여정을 걸었던 사람. 제자들의 반응이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나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옥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의식 밖에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그 이야기, 황홀경에 빠져서 의식 밖에 너머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였다. 내가 모르는 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활동에 마음을 열고 영광을 돌리는, 다른 번역에서는 찬양을 했다고 얘기해요. 마음에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정말 중요한, 그 당시에 정상적인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의 세계관으로는 할 수 없는 고백을 합니다.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길을 주께서 열어주셨다.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 얘기입니까? 이방 사람들을 만나서도 안 되는, 그게 불법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그들도 천국의 심이 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출발을 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그동안의 생각으로 가볼 수 없는 곳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감각 너머에서 미지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당황케 하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하나님을 상실했다고, 하나님이 우리 곁을 떠나갔다고
그래서 슬픔이 가득 차고 근심이 가득 찼던 그 우리가 진짜 어디에나 계시는 우리가 가장 만나기 힘들었던 우리 마음속의 깊은 심연에서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나라 전체에 펼쳐지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는 그곳에서 이미 우리를 만나 주시는 손길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그곳을 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경험 너머에 나도 모르는 곳에서 활동하시는 당신을 향해 마음 문을 열도록 그것을 바라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